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한 걸 보니까요, 피아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정신없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표를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잡아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제 저희 교회가 7년 차인데 6년 동안은 저희 교회에 맞는 표를 갖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단의 총회가 거는 표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표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표가 뭐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총회에서는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을 성경 구절로 삼았습니다. 구약은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신약은 에베소서를 잡았어요. 저는 표어는 똑같이 하되 우리 교회에 맞는 성경 구절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고 막 준비하고 성경을 찾다가 이 시편 119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딱 제가 발견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좋겠다 해서 한번 정해봤어요.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차지만 많은 성장도 하고 또 많은 열매도 맺었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 더 살려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살리자는 의미도 있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살리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약간 길기 때문에 반절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119편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1월 첫째 주에 아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 이 진토는 뭡니까?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지금같이 아스팔트도 없고 시멘트도 없을 때는 비만 오면은 학교 운동장 집 마당이 막 진흙탕으로 돼가지고 막 진짜 끈적끈적한 데는 장화 신고 가다가 장화는 딱 달라붙어 있고 발만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진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와 우리 성경 구절을 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는데 올해 초부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어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가지고 막 2월 달에 왔을 때는 에이, 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봄이 뭡니까? 이거 여름이 돼도 안 되고 가을 돼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아마 지금 속도를 보니까 내년 한 중반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진토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1년만 지나자.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이미 약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결혼과 약혼이 아주
규정이 잘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약혼에서는 요즘 이야기를 하면 손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잠자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결혼식을 딱 올리고야만이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 야, 우리 요셉이랑 이제 결혼하고 또 결혼식 올리고 또 살 그런 신혼의 꿈을 아마 꾸고 있는 평범한 여자 중에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도 않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 이름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이 마리아가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네가 뭐 한다고요? 임신할 거다. 네 가운데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아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여러분이 그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고 너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저와 여러분이라도 마리아 같은 입장이나 똑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같이 잠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그래, 맞다.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이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해서 되는 거고,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야 마리아야 너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정말 우리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때로는 사탄이 하는 유혹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마리아를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6개월 전에 겪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셔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6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이 36절 말씀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 본문 앞에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5절부터 쭉 보니까요, 이미 이 요한의 아빠 이름은 사가랴고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이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야, 임신할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고까지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이해는 안 되지만 6개월 전에 자기가 생각에 도저히 임신 못하는 우리 친척이 임신한 걸 보고 그래, 임신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는 건가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확신을 심어주는 말을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이미 그 사건을 보니까 믿을만 돼. 이렇게 지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탁 확신을 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믿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이 3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마리아가 이 기적을 맛보고 실제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그 결정적인 가장 큰 결단과 고백이 이 본문 38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하니까요, 천사가 떠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뒤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이고, 선포된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고,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과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고 계시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요, 받는 사람이 못 받으면은 이건 잘 던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선동열 같은 아주 잘 던지는 투수가 아무리 강속구를 뿌리고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공받는 포수가 엉뚱하게 한다고 하거나 계속 놓친다면요, 심판이 이게 스트라이크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운데 돌아가는데 막 포수가 놓치면 이상하다. 볼 이렇게 돼.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씨가 떨어졌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리고, 또 어떤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좋은 땅, 좋은 밭에 심어지고 뿌려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데 몇 배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씨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쫙 살펴보고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아주 고위 공무원도 많고 잘 사는 분도 많고 학식 있는 분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은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겸손한 말씀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한다는 뭡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로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여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 잘 알고 또 암송했고 또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데 이 3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려요. 몰라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아마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율법학자일지도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나라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지금 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 내자에 누구 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과정 중에 이 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육신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우리 육체와 율법으로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몇 절 한 다음에 16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30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라는 분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니고데모 혼자 받은 말씀이에요. 이 소중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고 만나니까 이 인류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성경 구주를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귀한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숫자를 제한하니까 1단계, 2단계, 2.5단계 상황 보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가 몇 프로 드렸다가 몇 명 제한했다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예배 안 드리고 이제는 이제 3단계 가면 아마 이제 저 혼자만 이제 방송이 갖고 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와, 우리 교인들이 물론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신 거예요. 주일 오후에 통계가 오는데요. 예배 참석한 숫자와 온라인으로 한 숫자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은 온라인 숫자가 줄어들고 예배가 적으면은 온라인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도 드리고 스마트폰으로 드리고 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감사하다. 많은 언론이나 뉴스 또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그로 인해서 또 시험도 있을 텐데 야,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를 지키는 그런 귀한 교인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1년을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딱 결산해가지고 내년 우리 1월 둘째 주 계획돼 1월 둘째 주 이제 공동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는데 결산이 얼마고 우리가 또 지출이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이렇게 하는 공동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 준비하면 제가 재정부에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좀 빨리 좀 한번 뽑아보세요 해가지고 딱 보고를 받았는데요. 교인이 교회 별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재정이 확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재정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맞죠? 작년보다 줄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야,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헌금하죠. 또 그동안 막 몇 달치를 막 모아서 저한테 오신 분이 있죠. 구역장을 통해서 보내신 분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거예요. 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형태만 틀릴 뿐이지 우리 예배 드리는 숫자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대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헌금도 줄지 않았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다 이루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요즘은 하면 다 은퇴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그 말씀대로 시간 지나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야, 이웃 민족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가니까 주변 민족을 다 제압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가요 못 가요. 혀가 뼈뽀려서 못 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형 붙여줄 테니까 가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몇백만 명을 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셔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경의 인물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여러분의 헌금함은 지금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의 헌금함을 보니까요, 이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 천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헌금하는 시간에 막 무슨 소동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어떤 꼬마애 하나가 어디 갔어요? 그 헌금통 안으로 퐁 들어간 거예요. 야, 너 뭐하러 들어갔어? 빨리 나와 했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제 호주머니에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서 뭘 바칩니다? 제 몸을 바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그리고 리빙스턴은 그 어린 마음에 다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다 키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아프리카로 가서 리빙스턴 끝까지 선교를 감당한 귀한 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비범하고 특출하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그분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천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 당시로 하면 좀 랍비도 좀 부르고 말이요. 사내들인 회원도 부르고 율법학자를 불러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금을 버리고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평범한 촌사람 어부를 데리고 와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처음부터 가문 좋고 특별하고 처음부터 아주 순결한 여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을 앞두고 1년 남아서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평범한 여자를 불러주셨을 때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뒤에 보면요, 여러분 천사의 말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임신할 거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부모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찾아서 엄마 큰일 났어. 이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거 애밴데. 아니면 약혼한 요셉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이 큰일 났어. 그런데 이 마리아는 부모한테도 안 가고 예비 남편한테도 안 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으로 임신했던 누구예요? 아까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 왜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고 똑같은 걸 가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 교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올해 설교하면서 항상 설교할 때 제가 예화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예화를 듣는데 제가 올해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예화를 2번 이상 들었던 예화가 뭐냐면은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번 정도 이상 한 것 같아요. 원래 조덕삼은 부자고 지주였고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전라도로 온 거예요. 두 분 다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요즘으로 하면 두 분 다 안수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그 집 주인이고 나이가 10살 더 먹은 조덕삼 씨가 장로님 돼야 되는데 투표하면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된 거예요. 오히려 머슴이고 나이가 10살 어린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픽득된 거예요. 웅성웅성 하는데 이때 조덕삼 씨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잘 모셔서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양반이고 지주이고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정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 되게 해서 또 이분을 또 어디다 모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또 모셔와서 그 목사님 자기 머슴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김제 금산교회 하면은 야, 믿음의 교회 아주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예화를 한 2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원래 서울에서 사업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어요.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교회도 늦게 오고 자기보다 어린 분이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은퇴한 집사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광주로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 애화한 이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 보기도 싫고 그분 보기 싫고 자꾸 계속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정말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서운한 것만 생각해서 했던 게 지금 너무나 후회되고 지금 회개합니다. 야, 저는 이 말 듣고요. 이분이 장로님 안 됐지만 나는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집사님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다 몇십 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야, 그거 그냥 평범한 대화 예화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를 나의 경우로 탁 적용해가지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성경 구절이 틀리고 말씀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 들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 주제가 충성하라 하면은 충성하며 사는 거고 헌신하라 그러면은 새심 버리고 헌신하면 되는 거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전도 못해요 하지만 또 그 주간에는 또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선교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책 중에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쓴 권사님이 계셔요. 저도 이거 또 2-3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 천안에서 호두 과자로 돈 버신 분이에요. 호두 과자라는 것을 잘 원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막 잘 팔려요. 막 전국으로 팔리고 전국에서 막 사 먹으려고 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윗 왕이 낸 설교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받고 돈도 많고 뭐 외교력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이것을 딱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호두과자 장사 잘 되게 하는 거 나한테 혹시 이 교회 건축하라는 마음 아닌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천안 주변에 있는 막 그 편들이 있는 곳을 막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 교회가 없는 땅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몇십 가구 있는데 교회가 없구나. 그런 것을 선택해서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지어서 천안에 있는 외곽에다가 교회를 7개인가 8개를 짓고 이 책을 쓴 거예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다윗 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감동 주셔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권사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내년에도 또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줄 때마다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모든 과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